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회개를 하라고 부르십니다 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 같은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복음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만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신약 성서는 회개에 관해서 언급한 구절들로 꽉 차 있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데 필요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은 말씀합니다. 그때에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우리가 누구든지 다른 사람보다 낫지도 못낫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에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자, 회개는 무엇이고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삶과 행실을 바꾸도록 인도하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아버지가 그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하는 말을 들은 두 아들을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아들은 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후회하고 일하러 갔습니다. 다른 아들은 그러겠다고 했지만 결코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랐고 다른 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였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큰 아들이 가겠다고 그러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이 안 가겠다고 갔는데 영어 성경에는 큰 아들이 안 가겠다고 갔고 둘째 아들이 가겠다고 그랬다가 안 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는 게 개정개혁인데 어떻게 옛날에 개정판은 뭐 그럴 수 있다고 그러지만 개정개혁에서 뭐를 개정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요거 그대로 되어 있어요. 개정개혁에도 큰아들이 안 간다고 그랬다가 갔고 둘째 아들이 간다고 그랬다가 안 간 걸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그런데 개정개혁판에도 옛날 개정성경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말씀의 의미는 꼭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아들은
가겠다고 그러다가 안 갔고, 또 다른 아들은 안 가겠다고 그러고 갔다. 그러나 결국은 안 가겠다고 그러던 아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간 것이 아버지를 따랐고 아버지에게 순종했다. 그렇지만 아주 즐겁게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간 아들은 아버지를 순종하는 것처럼 말을 했는데 순종하기는 실패했다. 그는 진정으로 아버지를 순종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상과 행동을 변화되게 하는 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면 회개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계속 나머지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실로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근심케 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곧 우리의 죄,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여러분과 저의 죄가, 우리의 죄가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바치도록 한 결정적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그의 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롭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벌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고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의 이마를 가시면류관에 내미셨습니다. 그의 등을 채찍에 내미셨습니다. 그분의 두 손과 두 발을 못박힘에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구리는 창에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 곧 모든 죄는 예수님께로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고린도후서 2장 7절과 10절에 따르는 회개에 이르는 경건한 슬픔을, 후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근심케 해드리는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참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하듯 다른 사람들에게 지은 죄도 참으로 애석해 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우리의 혀로 다른 사람을 해치죠. 우리의 부도덕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앞에 걸림돌을 놓아두는 사람에 대하여 마태복음 18장 6절로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회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대항하여 지은 죄만 애석해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지은 죄도 속상해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3절에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였습니다. 탕자와 같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삶의 무가치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을 위하여 썩을 것을 거두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을 보십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경은 우리 자신을 향해 짓는 죄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짓는 죄를 말합니다. 잠언 8장 36절은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여기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 솔로몬은 잠언 5장 22절에서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했습니다. 참회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르치고 믿는 잘못된 교훈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믿든지 문제될 게 없다라고 말하지만 디모데후서 2장 17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잘못된 가르침은 부패와 파괴의 근원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는 사람들을 잘못되게 하고 잘못된 희망을 줍니다. 그것은 참으로 잔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것에서 떠나고 바른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회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습니다. 회개란 후회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유다는 입맞춤으로 주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팔아버리고 나서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후회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5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유다는 밖에 나가서 스스로 목을 메었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반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경건한 슬픔이 회개를 이루는 것이나 슬퍼하기만 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낀 것을 애석해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은 죄를 애석해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아래층 통로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설교자에게 슬픔 어린 손을 내밀어 기도를 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회개란 단순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거나 애석해 하는 것보다 더 어떤 것을 더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사람이 악행을 멈추고 선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을 돌이켜서 옳은 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란 그 마음을 악에서 선으로 계속해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꾸준히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란 단순히 죄에서 돌이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회개는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입니다. 참회하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사랑하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회하는 죄인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외쳐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은 옳은 일에 의리를 지키게 되고 잘못된 것을 경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이 행하는 악은 미워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아무도 미워하지 않지만 우리는 참으로 죄가 사람의 삶과 영혼에 끼치는 유해는 슬퍼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로 22절에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회하는 데살로니가인들은 우상에서 돌아서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독교인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주님께서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들을 실행하기 위하여 바뀔 것입니다. 사람이 한 그루의 나무를 베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나무에는 새싹이 다시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무를 제거해버리려면 그 뿌리의 주위를 파서 그 뿌리째 파내버려야 할 것이며 죄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그만두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리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에서 회개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기쁨으로 마음을 바꾸기만 하지 않고 마음을 바꾸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누가복음 19장 8절라고 서약했습니다. 삭개오는 잘못된 방법으로 취한 것들을 4배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변화된 삶과 행동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소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회개를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는 것으로 그들이 회개했음을 알렸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충고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발견하신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으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간음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요한복음 8장 11절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시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을 꾸짖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가르치기만 하고 스스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자, 요나 시대의 니느웨 성은 그 죄악을 지적당했을 때 왕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금식을 하며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자신들이 지은 죄를 슬퍼하는 회개를 보여주었습니다. 요나서 3장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뀌어야 한다는 필요성만 느끼고 바꾸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야고보는 그의 서신 4장 17절에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한 것입니다. 회개란 그냥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데, 회개를 하는 사람은 악행을 멈추었다고 하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는 또한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려서 주님의 뜻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안을 청소하듯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나서 자신의 마음을 주님으로, 그리고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일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서 이 문제를 보여주십니다. 들어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회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단순히 악을 멈추는 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을 예수께서 명령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단순히 뭐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또한 건강과 축복으로 가득 찬 삶의 새로운 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포기해버릴 때 여러분은 또한 그 빈 마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야 비로소 과거의 삶의 태도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옛날의 그 삶이 틀림없이 다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회개란 거칠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그들의 반복되는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선한 척하였으나 주님을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척 할 수는 있으나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참석을 잘할지는 모르나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청소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참으로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회개는 형벌이 아닙니다. 회개는 고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행은 자신이 지은 죄를 보상하기 위하여 견디어야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다음 세상에서 받는 형벌보다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행해졌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을 때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금식을 하거나 성지순례를 합니다. 혹은 교회에 많은 돈을 내기도 합니다. 아니면 자기의 죄를 슬퍼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상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로 자신을 체벌하는 것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보상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임무는 믿음과 사랑을 통한 은혜로운 용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스스로 교정하게 됩니다. 회개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죄를 사랑하는 대신에 회개함으로 우리는 슬퍼하고 다시는 죄를 지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항상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날이 갈수록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잘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걱정하시게 하는 일에서 돌이켜서 아버지께서 복 주실 수 있는 일을 도모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듣는 어떤 분들은 그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한 성경 말씀의 마음을 아주 굳게 딱딱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했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죄는 양심을 죽이고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주장하는 모든 설교에는 긴급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져서 영혼을 잃어버림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여러분을 회개시키시지는 않고 여러분을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어떤 용서도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참회하는 자에게 용서를 약속하셨지만 회개를 미루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굳게 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약속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으로부터의 회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진정한 회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과 마음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임시적인 것이나 순간적인 대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의 신념에 신중한 선택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어 주님께 돌아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개신과 변화의 일환으로 예수께서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다른 증인들 앞에서 고백하시고 죄사함을 얻기 위한 세례를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의 영혼에 부으시고 죄 씻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의 몸된 교회에 더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회개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